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언어로 말합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를 성공시키는 언어입니다. 성공시키는 언어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바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킨 후에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급합니다.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자동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차를 사주게 되면 차를 사준 것이 그에게는 해가 됩니다. 이처럼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쓰임을 받게 되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기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성공시키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십시오.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환경이 빨리 바뀌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 먼저 보는 것부터 바꾸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시작은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먼저 믿음에 성공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이고 이삭이 보이고 야곱이 보이고 요셉이 보일 것입니다. 이삭을 빼고는 단 한 사람도 연단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 번제단에 누웠다 일어났더니 순종했더니 축복을 받았습니다. 양을 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 그대로 했더니 100배의 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까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20여 년 후에 세계에 기근이 올 것을 아시고 계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 미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때 그는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단련을 받아야 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첫째 꿈은 곡식단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의 단이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이 꿈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이 요셉은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1장을 보시면은요, 살찐 암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흉악한 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더니 살찐 7 암소를 먹는 꿈을 꾸게 되었고요. 두 번째 꿈은 풍성한 7 이삭이 나타나더니 또 쇠약한 7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삼키는 꿈을 그렇게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술사들이 이 바로의 꿈을 누구도 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과 함께 요셉이 감옥에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그 직에 올라갔고요. 떡 맡은 간원장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왕이 이 꿈의 이 얘기를 할 때 옆에서 듣던 술 간원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술사들이 풀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자기하고 감옥에 있던 요셉이 꿈을 풀어줘서 자기가 복직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요 당장 그를 감옥에서 방석시켜서 그래서 요셉이 자유케 되었고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에 해석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눈입니다. 셋째는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현재를 보는 눈으로 현재의 환경과 물질과 그 모습 등을 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강한 사람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현재의 삶만 중요시하고 봅니다. 육신의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거듭나십시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으로 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으로 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사람은 영적인 일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은 과거를 보는 눈으로 지각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의 수준이 높으면 사물을 자기 수준에 따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은 곧 영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은 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을 성도들이 밝히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있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10명은 견고한 성을 보고 장대한 백성을 보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발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발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서 발람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 발람의 나귀가 영의 눈을 뜹니다. 장대와 같은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전히 보지 못하므로 나귀를 때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고 발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처럼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발람이 나귀를 때리듯 인생들이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된 원망을 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또 왕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사와 그 사안의 내용이 나옵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이 사안은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로 영의 눈이 열리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현실의 두려움에 우리는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육의 눈에서 영의 눈이 열림으로 영적 세계를 보고 사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요단강이 넘어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미래적 현실이 보입니다. 이러한 미래적 현실이 보여야 현실을 이기며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듣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그래서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처음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도 보고 들음에서부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항상 듣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듣자고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이 소홀히 듣고 앉아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의 영혼은 세상과 같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 길들여지고 자신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할을 당할까 봐 교회를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역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그 자체가 역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역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또 힘든 일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안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사업도 가정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과 은혜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가 복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과 성도는
그 맡긴 사업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 믿음에도 성공하고 사업에도 성공한 사람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사인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언어로 성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이 아볼라 목사를 성령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어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빨리 바뀌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 먼저 보는 것, 듣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바꾸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잠언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해가 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있어야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도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영의 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영의 말을 하다가 잠시 후 사단의 말을 하므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고요. 마귀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자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오늘 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말에서 사람의 말에서 말씀과 성령의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의 특징은 부정적이며 소극적이며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영의 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믿는 자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할 때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인간의 지체 중에 가장 길들이기 힘든 지체가 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곧 사람도 혀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말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보여주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때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꼭 할 말을 성령께서는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성령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뭇배를 보여준 후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말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요셉도 11별을 본 후에 말이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11별을 본 후에는 그의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 것이 곧 미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도 인간의 모든 능력이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이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이 모든 지체 중에 먼저 사로잡은 지체가 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혀에 권세가 그래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곧 무너진 언어를 회복하는 것이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로 말함으로 마귀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말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애언과 환상과 꿈은 성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면은 여러분들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말의 변화를 그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말의 열매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입술에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면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생명을 가져올 것이고 기업을 가져올 것이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